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땀방울로 그 재물을 쌓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그 가운데 재물의 복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21절을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다고. 근데 그 앞에 보면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정의하고 공의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구별하자면 정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올바른 어떤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요. 공의는 좀 더 범위가 확장되죠. 나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런 올바름을 공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잠언 8장의 내용은 지혜를 찾는 자가 얻을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갑자기 20절 20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뭘 얘기하냐면 지혜가 이러한 지혜 자신이 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여러분 이 세상에도 나름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 좋은 참모가 있다라는 것이 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똑똑하고 처세술이 뛰어난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뭘 얘기를 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돈을 벌겠죠. 재물을 쌓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재물을 쌓는 자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물을 쌓아야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런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도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가진 부자들이 있죠. 우리도 야, 나도 저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뭐 100%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 부자들이 대부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저만큼 돈을 갖게 되고 돈을 쌓게 된 거는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저 돈을 쌓지 못했을 거야. 졸부가 됐든지 아니면 부정과 비리의 방법으로 저렇게 돈을 쌓지, 정당한 방법으로 이만한 돈을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를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인식을 해 왔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람이 바뀌어요.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세리장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나름대로 부자였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축제를 통해서 얻은 재물이,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가를 삭개오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완전히 나눠줄 수 있고 또 4배나 갚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지혜를 가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말라, 이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의 복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청빈론이냐 청부론이냐, 깨끗한 부자가 가능할까, 아니면 깨끗하게 살려면 가난할 수밖에 없나, 근데 저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절대로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방법, 그죠?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로 재물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재물을 얻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때 허락하신 그 재물의 가치가 진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물을 안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에게 허락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 단순히 저에게 재물의 복을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 그거를 깨끗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서
관리할 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땀방울로 쌓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에 꼭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영원 불변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속성이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 초에 좀 보겠지만 31절까지 한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쭉 이어지냐면 말씀의 선제설, 그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고스 선제설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담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를 이 잠언 8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솔로몬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영원하고 가치가 있다. 자, 그 가운데 여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그 지혜의 선제성,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여기서 조화는 창조를 말해요.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 끝부분에 나를 가졌다. 이 나를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지혜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말씀을 하나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요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잠언 8장 22절에 지혜가 이미 나를 가졌다, 하나님이 나를 가졌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지혜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이 만물은 시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인데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 땅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과 다른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를 지혜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도한 역할을 말씀이 했다고.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 그 유용성을 지금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지혜가 영원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보니까 지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시구나.
그래서 영원하고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지혜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뭔가를 더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분이 아니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지혜의 말씀 또한 영원하고 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가진 가치가 바로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이 세상에 내가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모든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이는 것도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엄밀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지혜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땀방울로 쌓는 거예요.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러운 이 일을 탐하지 않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맞아, 이 말씀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야,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와 그 소중함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